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전쟁을 하는 장면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악한 일, 즉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 있는 레위의 첩을 융간하게 되어지는 이 무서운 일들을 벌였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악한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 악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자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전쟁하게 되어지는데 그 숫자가 베냐민도 어느 정도는 있어서 한 2만 6천 명 정도,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들이 왼손잡이로서 물매를 잘 던지는 정말 틀림없는 그런 사람들이 700명이 포함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스라엘도 한 40만 명이 모여지게 되죠. 한 15대 1 정도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 싸움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웬걸요? 싸웠더니 이스라엘이 한 2만 2천 명이 죽게 되어지는 사실은 패배입니다. 패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충격을 먹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라고 묻게 되어지죠.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는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패러다임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꼭 하지 말아야 할 대화법 5가지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인들이 절대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인이 옷을 샀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 달라 보이는 거 없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부인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머리를 잘랐는데 예뻐 보이네. 뭐 예를 들자면 부인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새 옷을 샀구나. 잘 어울린다. 뭐 이런 걸 기대하는데 질문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나 뭐 달라 보이는 거 없어? 근데 남편이 뭐 맨날 똑같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대화 속에 자신의 프레임이 이미 딱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대답해? 네가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건 또 이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 또 다른 프레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여보, 내가 옷을 샀는데 예쁘라고 샀는데 예뻐 보여?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뭔가 너 어떻게 말하나 보자. 너 어떻게 말하나 보자. 그러고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요. 무슨 말을 해도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또 문제가 돼요.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나쁜 대화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패러다임을 계속 만들고 상대방을 거기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너 무슨 말 하나 보자.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베냐민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처음에 기브아 사람들 보내. 그랬을 때
보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니, 왜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될까요? 왜 서로 나누는 삶의 자리가 안 되어질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연히 기브와 사람이 문제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기브와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지 않고 뭘 말해주고 계시냐면, 베냐민에는 왼손을 잘 써서 물매를 던지면 틀림없는 사람 700명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군사의 숫자가 2만 6천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베냐민 가운데는 이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이 서로 소통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숫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서로가 힘들면요, 대화가 잘 돼요.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숫자가 크잖아요. 할만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우리도 물매 전문가 700명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다 베냐민이 이겨요. 그게 뭐냐면 이건 사실이에요. 베냐민은 진짜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형제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부터 사라지는 게 있어요. 이때부터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숫자를 가지면서부터 사라지는 걸 봐야 됩니다. 너는 베냐민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사라진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베냐민도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물어야 되는데, 너 말하는 거 한번 보자. 너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또 이렇게 되고, 너 또 이렇게 말했어? 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내 안에 물매를 가진 사람 700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이스라엘에 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었다면, 이 악이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회개하고 거룩한 총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며 죄를 뿌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일들은 다 사라지고 물매 잡은 700명이 나오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베냐민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과연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나? 하나님께 이 사실을 고백해 봤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힘 자체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 기도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주권만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남겨지는 거예요.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거기에 내 말을 하나도 담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났을 때에 인간적으로 서운하다면 그건 전부 내가 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전부 감사뿐이에요. 세상 누가 사람 아유 너 망했다 그래도 난 감사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잘 되진 않아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하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일 가운데서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리까
이거부터 기도해야 돼요. 누가 올라가리까? 여러분, 이거는 싸움을 전제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도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에는요, 먼저 그 모습 자체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가 맞죠? 이것보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런 구도나 이런 모습이나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미 싸우려고 작정한 거예요. 당연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모습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22,000명의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저물도록 울게 되어지면서 드디어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싸우리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처음엔 당연히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패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싸우리까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당연시 되어졌던 것들, 그 모습에 대한 모습들이 다 뒤집어져야 돼요. 사실 베냐민과의 전쟁을 당연시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다 바뀌어져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들에서 과연 하나님이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들으려고 했다면 베냐민 지파는 불량배들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700명을 가지고 나오는 베냐민을 보면서 정말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35절에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마음을 그들은 품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숫자로 싸우는 싸움, 26,000명, 야, 우린 40만 명이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쟁이어야 됨을 그들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있습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모습 자체가.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왜 싸워야 합니까? 라는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는요,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돼요. 나는 왜 싸우는 거죠? 나는 왜 올라가는 거죠? 앞에 그 미국 부인들의 이야기, 벌써 의도가 딱 있는 거예요. 오늘 너 예쁘다고 안 하기만 해봐라. 나한테 죽었다. 와, 근데요, 거기서 나오는 패러다임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안 돼. 뭐 별다른 거 없구만. 남편이 그랬더니 그 다음 부인의 말이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안 돼.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의 문제점이야. 갑자기 옷 하나 샀다가 결혼 생활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자기 논리대로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가 감추어졌냐면 의도예요. 의도. 그럼 처음부터 의도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예쁘다는 말 듣고 싶어. 옷 샀는데 여보, 내가 옷을 샀는데 예쁘지? 그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당신 보기에는 어때? 이렇게 덫을 놔버리니까 덫입니다. 덫. 의외로 이런 게 많아요. 여기에서부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싸우려고 하니?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올라가려고 합니까? 이건 사사기 1장에 보면 처음에도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유다는 예수님 지파니까 맞아요. 근데 사사기에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과 가나안 땅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싸움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의도는 저 베냐민 지파 썰어버리는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누구와 누구의 갈등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과 우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가나안화 되어진 베냐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쉽게 생각되어 버린 이 베냐민, 즉 이 땅에 물들어 버리고 가나안화 되어 버린 그들에 대한 싸움임을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 나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의도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이걸 왜 달라고 하지? 우리는 왜 이것이 필요하지? 나는 왜 여기에서 내가 옳아야 되지? 이 의도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너무 서운하니까, 억울하니까, 아니면 나도 이런 게 필요하니까 등등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심이나 마음이나 어떤 모습 속에 계속 물어가야 합니다. 의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재앙이 되어져요. 첫 번째 싸움이 이스라엘이 집니다. 두 번째 싸움이 이스라엘이 져요.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의도와 내 의도는 다르다. 너희들은 베냐민을 이기려고 하지만 베냐민 이겨봤자 여러분 분명합니다. 또 다른 베냐민 나옵니다. 또 다른 베냐민 나와요. 그러면 그 베냐민 없애면 되겠지. 또 다른 베냐민 나와요.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어둠의 영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여호와의 전쟁임을 우리 안에 분명히 알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갈등 속에서도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여 무너뜨려야 할 악의 자리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아픈 이야기예요. 누구나 죄는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전혀 들려지지 않아요. 그냥 그 기부와 사람들의 악을 그대로 고백하고 끝냈으면 될 일들이 말할 수 없이 결혼 생활까지, 아니 그 사람의 존재 자체조차 다 이제는 나쁜 놈이 되어지고 죽여야 될 사람으로 대적이 되어지는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물매 잡은 자 700명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교만하구나. 그렇게 교만하구나. 그거 있다고 너 이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힘으로 대하는 거 안 듣는구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나?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나? 정말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를 하고 있나? 기도에 제일 먼저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승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자체가, 이 표정이, 이 모습이, 이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런 구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가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사람은요 정말 감쪽같이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그 가운데 자기 것을 포장하기 정말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린 죽어도 내가 옳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너 의도가 뭔데? 너 욕심 채우려는 거 아니야? 너 명예 높이려는 거 아니야? 너도 뭔가 한번 대단한 거 한번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너도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말한 이 네 가지만 빼면요, 이 땅에서는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다 숨겨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죽인다고 끝날 일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그 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